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꾸준하게 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정말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느냐, 아니면 기다리지 못하고 흔들흔들 하느냐, 내 신앙의 위치, 내 신앙의 현주소를 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15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엄청난 인정, 칭찬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요. 6절에서 말씀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불신, 염려, 투정되는 그를 데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 씨가 이처럼 많을 것이다, 내 후손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줄 것이다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확 받아들였죠. 얼마나 은혜의 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꾸준히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에 그 아내도 함께 믿지 않았겠어요? 함께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15장은 믿음이 충만한 장인데 16장은 그 믿음이 툭 떨어지는 장이에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내가 믿음이 언제 올라갔는가? 내 믿음이 언제 툭 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믿음이 쫙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염려하고 기다리지 못할 때는 그 믿음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자, 15장 한 장 차이예요. 한 장은 쫙 올라갔는데 그 다음 장은 툭 떨어지는 모습.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당해요. 생각지도 않은 일을 당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겠다고 하는데 소식이 없어요. 소식이 없어요. 그럴 때에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택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신앙이네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나갈 때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자꾸 걸려드느냐 하는 것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이제 1절, 아브라함의 아내는 출산하지 못했다. 그에게는 한 여종이 있었다. 그 사람은 애굽 사람이고 그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왕이 그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이제 다 재산을 해서 그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하갈, 이 몸종을 사라의 아브라함의 가정에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애굽에서 따라온 여인입니다. 하갈의 몸종이죠. 자, 그런 여인과 함께 살아가는데 사레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보면, 한번 2절 말씀 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하는 거예요. 이 사례 가정에서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불신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하니까 그 말을 툭 내뱉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사례의 말 전부 다 부정적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원하건대 이제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가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여종에게, 남편에게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 얻지 않겠느냐. 또 남편은 그 얘기 듣고 무슨 소리, 정신 있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기다려야지. 아니잖아. 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슬쩍 들어가는 이 아브람. 그러니까 다 말씀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약속에 기다림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분명히 한 줄 알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기다림으로 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흔들리지 마요. 사람이 뭐래도, 환경이 어때도, 기다려도 안 돼도 기다려요. 끝까지 붙잡고 기다리면 하나님 옥동자 주신다니까요. 근데 못 기다리니까 가정에 비극이 오고, 못 기다리니까 저 믿음이 깨지고, 못 기다리니까 산산조각이 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이 하갈의 몸종, 살의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지요. 결국 뭐 어떻게 합니까?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인간적인 방법, 동침에서의 동침, 해서는 안 될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얻을 수 있는, 동침에서 생명을 이제 얻는 임신의 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딱 생기자마자 이 하갈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여주인 사례를 멸시한지라. 멸시. 나는 아들 가졌어. 너는 아기도 못 갖고 내가 주인이냐? 내가 아기 가졌으니까 이제 내가 주인이다 하는 생각, 착각을 하면서 가정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 여러분, 가정 윤리가 파괴되는 거예요. 깨지니까 생명 가졌다고 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인간적인 방법을 하면 그것이 내게 좋은 것 같고 은혜인 것 같고 뭐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때는 이제 조롱이 오고 멸시가 오고 은혜롭지 못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늦어도 힘들어도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정확한 신앙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이런 임신하고 그 여주인을 멸시했더라. 4절에 그랬어요. 이러면서 가정이 막 혼돈이 옵니다. 5절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자기가 가라고 해놓고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 딱 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멸시받는데 이 멸시는 당신이 받아야 옳지. 왜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느냐 하면서 책임을 딱 전가하는 거예요. 그럴 때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무슨 소리? 당신의 여종,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네가 알아서 해. 좋은 대로. 나 몰라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들어갔는데 아브라함 모른다는 거예요. 네 여종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 책임 회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막 콩가루가 되지 않습니까? 콩가루. 해서는 안 될 일 하죠. 이제 임신했다고 주인을 멸시하죠. 또 이 사례는 책임을 전가하면서 당신 책임이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무슨 소리야? 네 멋대로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죠. 엉망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은 올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오늘 찬송한 대로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는데 내 믿음이 적은가? 아니면 변함이 없는가? 나를 돌아보고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깨집니다. 내 신앙이 깨지고 내 가정이 깨지고 내 앞날이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 자꾸 갖다 붙이지 마세요. 기도할 때는 말씀대로 은혜대로 오직 주 뜻대로 하다가 기도 눈 탁 뜨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이 오죠.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말씀대로. 자, 그래서 내 좋을 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저희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하잖아요. 이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갈이 이제 이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는. 그래서 이 학대가 너무나 힘들어 가지고 이 하갈이 어디로 갑니까? 여성들은 힘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데가 어디예요? 친정이에요. 친정. 그래서 하갈이 친정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고향, 자기의 친정, 지금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참에 하갈은 무슨 죄예요? 자기가 아무런 뭐 없는데 갑자기 주인이 들어와 가지고 뭔가 하더니 임신시켜 놓고 또 나를 막 학대하고 나를 내쫓고 이러면서 이게 뭐냐 이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자기 친정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갈을 만져줘요. 그래서 하갈이 나중에 생각하면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원통함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갈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늘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물론 이 여종이었지만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을 만나주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내가 지금 신앙의 현주소가 뭐냐, 내가 지금 할 일이 뭐냐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준 말씀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8절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위치가 뭐냐? 너 착각하지 마.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불렀어요. 하갈아,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지쳐 있잖아요. 막 학대받고 친정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아, 내 어디로 가느냐 하지 않고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종 하갈아고 부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아기 가졌다고 내 신분, 내 위치가 바뀐 게 아니야. 내 신분과 내 위치를 알아. 너는 사레의 종이야. 사랑의 종이야. 너 아기 가졌다고 내 주인을 멸시한 적이 있지? 내 신앙의, 내 삶의 현주소를 알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다 보면 자기 현주소를 놓치고 그냥 함부로 행할 때가 있어요. 주님 그것을 딱 지적해 줍니다. 너의 위치가 뭐냐? 너는 사레의 여종이야. 사레의 여종. 그런데 그 여종의 위치, 그 위치를 탈선하고 지금도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가 현재 있어야 될 위치가 그 집 가정 아니야? 근데 왜 어디로 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자꾸 쓸데없이 자꾸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물론 힘들 때는 친정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어렵다고 툭 하면 가고 툭 하면 가고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딘 줄을 분명히 알아.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 여종이 얘기했죠.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면, 내가 얼마나 곤고하면 이렇게 가겠습니까? 그럴 때에 9절 말씀 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복종하라. 너 돌아가. 누구에게 돌아가?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너 여주인이지 않냐? 너의 주인이 누구야? 사례 아니야. 너는 사례를 잘 도와주라고 그에게 이제 불림받은 여종 아니야? 그러니까 사례에게로 돌아가. 그리고 그 수하에서 복종해. 너의 신분이 뭐야? 내가 할 일이 뭐야?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내 할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자기의 신분 이탈, 자기의 위치 이탈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 내 자리로 돌아가. 빨리 회개하고 가정으로 돌아가. 그래서 내가 할 일을 해. 그것이 최고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신앙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것이 뭔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막 그냥 몰아만 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야, 하가라, 너 힘들지? 지금 막 임신해가지고 배는 부른데 막 주인이 학대하니까 친정으로 가는데 그 길이 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샘 곁에서 물을 마시려고 할 때에 여호와 사자가 딱 만나서 너의 현주소를 얘기하며 돌아가라고 말씀하면서 그냥 돌아가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아들 낳을 거야. 그런데 너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어. 너의 고통과 너의 아픔을 아신단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하갈이 가슴에 맺힌 것이 확 풀어지잖아요. 나는 뭐냐 이거예요. 여기 와서 잡혀오고 여기 와서 그냥 생각지도 않은 아이를 갖고 생각지도 못한 학대를 받고 너무 힘들어. 오죽하면 그냥 친정으로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탁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가슴에 있는 응어리를 확 풀어주실 때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은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원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살펴주세요. 내가 살펴주시면, 내가 도와주면 그 사람의 응어리가 확 풀어져요. 그 아픔이 해결돼요. 아, 내가 갈 곳은 집인데 여기가 최고의 행복의 장소인데 내가 이 자리를 이탈하고 있구나 깨닫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펴주기만 하면 함심령이 온다니까요. 내가 어루만져주면 그가 위로와 힘을 얻는다니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신앙의 현자리를 이탈하지 말자.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